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장 1절 말씀,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목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의 인생이다 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죄, 이 어둠으로 있었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러한 어둠의 삶에서 우리는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죽고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의 여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게 뭐였어요? 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물 속으로,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물을 다 가두셨지만 그 물 속으로 건널 때 침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애국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진짜 이제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들의 삶은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야의 삶은 길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길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 가나안이 있지만 이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은 길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을 잘 아는 그 누군가가 이들을 이끌어주고 안내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그 길들 속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야 될 길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 앞에 섰고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이와 똑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삶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삶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삶, 그 나아가는 이 길을 광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어요? 광야 회막.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광야 회막에서. 광야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미드바르. 자, 지난번에 우리 이거 뭐였죠? 미즈베하으. 이게 뭐였죠? 제단이었죠. 제단. 여기에도 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드바르에도 맴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맴과 자바흐가 합쳐졌다 그랬어요. 자바흐는 뭐였죠? 죽이다. 생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바로 제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미드바르는 뭐예요?
광야인데, 이 광야는 뭐냐면 맹과 다바르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맹은 생명이고 물입니다. 다바르는 뭐예요? 말하다. 광야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생명에 대하여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곳이 광야예요. 만약에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베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찰을 가게 되고, 그 정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국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결국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음인데 길을 잃어버려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 삶의 길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어디에서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그쵸? 광야 회막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성막 있는 나의 보좌가 있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만나주시고 명령의 모든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해요. 회막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너희들의 진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막을 향하여 모든 진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의 삶이 정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줄을 서 있습니까? 세상의 직장이나 어디를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가 줄을 서야 될 곳은 어디냐면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줄을 서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막을 향하여 정렬하라, 회막을 향하여 줄을 서라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앞에서 또 광야로 나가서 우리의 가야 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곳이다. 두 번째, 광야는 뭐 어떤 곳이냐면 싸우며 나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곳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곳은 사단이, 뱀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 발 앞에 놀물을 놓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싸우며 나갔어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싸움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을 거 없다고 또 싸웁니다. 여러 가지 내 환경에 여러 가지 안 좋으면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 괴롭힘 가운데 그들은 싸웠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민수기 1장 3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라고 합니다.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싸워야 되니까. 그죠? 싸워야 되니까. 싸울 일이 없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20세 이상에 대해서 굳이 말씀하시는 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계수하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파카드. 이거는 숫자를 세다. 지금 1명, 2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세다 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소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삶의 생활 속에서 우리는 소집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전투함을 타고 장갑차를 타고 이 전투기를 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군사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라, 너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군사 소집에 응해야 돼요.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고 죄인이고 나의 모습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사람들 어떤 모습이에요? 전혀 질서도 없고 연약하고 싸움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몇 주간의 교육을 거치고 나면 그들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그들의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소집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진영은 뭐예요? 싸움에 나갈 때 막사를 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그곳을 진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숙소가 아닙니다. 진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막을 향해서 나가 있는 그들, 향해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회막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회막은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뭘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죠?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보이는 성전은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는,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뭘 알으라고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이 성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죄의 길이 뭔지 알아야지 그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버렸을 때, 죄의 길로 계속 갔을 때 심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알기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 길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했는데 나는 저쪽 길이 좋아 보여 하고 그쪽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야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 이 성전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까요? 예,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때. 예,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때를 기다려라. 그리하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침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기다렸더니 그 때가 되매, 그 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 그 때가 되니 성령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다. 아멘. 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사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때를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어느 때 오시는지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깨우쳐 주십니다. 그 때를 기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그때가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6월절 이후에 말씀을 따라 며칠을? 50일을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래나 손꼽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50일째가 되는 날 드디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제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오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해볼까요?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신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마리아와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뭐 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뭐예요? 감이 떨어지기만을 입만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들이 다 같이 기도하며 모여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던 길, 너 이거 죄악길이야, 이거 잘못된 길이야 하면은 돌이키는 거예요. 이쪽 길이야 그러면 그쪽 길로 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어떨 때 성령 하나님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 귀에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찔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심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찔림이 있습니다. 그 찔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찔림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를 너무 무겁게 받아들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회개라는 이
걸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한번 선택한 길 영원히 가야 돼요. 내가 한번 선택했어요. 잘못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회개가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얘야, 그 길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 아니야. 이 길이야. 그 길이 아니야 하는 순간 아니야 그러면 되돌아야죠. 그리고 이쪽 길이야 그러면 이쪽 길로 가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돌이킴이 있습니까? 그 돌이킴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돌이킴이 없으면 한번 내가 길을 잘못 들으면 그 길로 계속 가야 돼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 죽음 심판의 길일지라도 돌이킴의 이 회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서 결국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신 거, 회개의 은혜를 주셨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길들이 있다면 그 선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이켜져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자, 우리 좀 전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하나님의 침례가 임하기 전에 물로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이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땐 이건데? 아닌데? 내가 생각할 땐 이건데? 라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먼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내 마음속에 부딪힘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나는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침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것에 내가 나의 뜻을 죽이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뭐예요? 침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침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행사에 의한, 의식에 의한 어떤 물뿌림,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물속에 들어가면서 예수님,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어떠함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며 예수님,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이 침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요한의 침례, 물 침례가 우리 가운데 있고 난 후에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침례가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침례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돌이키는 이 회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말씀에 분명히 다 나와 있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 안은 성령의 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이 지금 성령의 전이 아니라면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순종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행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증거는 뭘까요?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나타내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신가? 뭘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는 잘 몰라요. 바람이 한번 휙 지나가면 잠깐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근데 곧 똑같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갔다는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람이 머물렀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의 결과들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오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성령 하나님이 오신 증거, 다 같이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베드로에게 마음이 찔려서 저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저들에게 회개하여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권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은 내가 이 과거에 이 패역한 삶을 살았구나, 내가 성령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나는 이 죄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애굽에서 이렇게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애굽에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세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이제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뭐예요?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이제 이 죄의 삶에서 나는 이제 벗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삶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예,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이 죄인의 삶을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함, 갈급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내가 죄인인데 죄인의 삶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이곳에서 나오길 원해,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라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다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이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 말을 받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군요. 예, 아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해요? 침례를 받음에 라고 말합니다. 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침례가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살겠습니다. 왜 이거를 계속 강조하냐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 삽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 홍해를 건널 때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추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끊임없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침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침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41절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42절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가깝습니다.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를 해요? 서로 교제하는데 뭐를 떼면서? 떡을 떼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여기서 우리가 떡을 떼며 교제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맛있는 거 놓고서 서로 좋은 얘기 해가면서 얘기하는, 이게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떡을 떼며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떼어서 그 사람과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 하나 띄어서 이 손 하나 띄어서 저 사람에게 주면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런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을 저 사람에게 주면서 나와 교제하는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러한 삶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로 내놓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과 나누잖아요. 이게 내가 떡을 떼는 거. 우리가 서로 둘이 얘기할 때 떡을 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저 사람의 필요한 게 내게 있으면 이거를 떼어서, 나의 심장을 떼어서, 나의 간을 떼어서, 나의 어떠한 것을 떼어서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교제, 이게 바로 뭐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교제가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받는다. 이 가슴 안으로 쑥 들어놓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떡을 떼며 기도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자들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삶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자, 2장 11절 말씀 볼까요? 2장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이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들이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는데, 이 다른 언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언이 아니었어요. 그 언어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다른 나라의 언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그 다른 나라의 언어, 뭐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 말한 건 뭐예요? 각 언어로 뭐를 말했습니다? 뭐를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 결국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외국어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방언을 하고 이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결국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증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의구나. 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예, 여러분, 죄가 뭐죠? 예,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그것도 죄지만 그 결과잖아요. 나쁜 짓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이 도둑질과 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로 죄를 짓고, 이 죄의 결과로 뭐예요? 사망이라는 심판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길이 아니라면 나는 지금 애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한 어떤 소망도 없고 가나안을 향한 어떤 기대도 없다면 나는 아직도 애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가나안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은 이 애굽을 떠난 자들이 품을 수 있는 그 마음들이에요. 근데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느냐? 아니요, 여전히 죄 짓습니다. 여전히 죄 지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회개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계속해서 결국은 이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 이 홍해는 애굽을 떠나는 관문이에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침례입니다. 그 침례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그런 일들이에요. 이런 물침례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침례로 이끌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침례받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길이에요? 그게 그 길이 광야 길입니다. 미드바르의 길입니다. 이 미드바르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끊임없이 이 홍해에서 침례를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또 죽이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 결단의 물 침례 후에 성령의 침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기로 나는 결단합니다. 예,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실 때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사람들에게 회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은혜 받을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전이 회복되는 일들을 행해 주시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때에 임해 주십니다. 내가 간절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지를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돼요. 죄로부터 나오기를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갈망함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원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같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맙시다. 구원은 언제요? 이루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주님 앞으로 들어갈 때까지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 삶의 열매들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내가 이 구원을 정말 갈급한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죄에서 떠나기를 내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게 삶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 우리가 읽습니다. 이 말씀은 읽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 하나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그 찔림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그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자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돌이켜야죠.
성령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오신다, 성령 하나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미즈베하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나를 가지고 올라갑시다. 여러분,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누가 올려주지 않습니다. 그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서 이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고, 성령 하나님 오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오셔서 나의 어떠함들을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 돌이킴의 회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을 얻는 성령의 침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